2021년 2월 17일 수요일 50일의 특별할 말씀 여행 창세기 묵상 41번째 날입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실 분은 김기수 집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다시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취니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서 취니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의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레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변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물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더라.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 수요일인데요. 사순절을 시작하며 외보가 쓴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에 있는 사순절의 의미를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절기이다. 이 절기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소환하며 가장 기본적인 것, 즉 삶 속에 자리하고 있는 영적 실체로 우리를 소환하는 시기이다. 즉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우리 마음에 자리한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무관심을 중지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또 이 절기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속으로, 즉 옛 생활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태어난 새로운 생명에 대한 환희 속으로 들어가야 함을 일깨워준다. 이것이 바로 제 수요일의 모든 관심사이며 그 중심에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소환이란 말이 참 마음에 와 닿는데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삶으로 삶의 변화로 소환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뜻깊은 40일의 기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의미를 뒤돌아보며 오늘 본문 내용 중에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너가 꿈을 들으면 능히 풀 수 있다고 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요셉의 대답인데요. 요셉의 대답은 내가 아닙니다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닌 꿈을 해석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PR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드러내야 하는 시대, 자신의 능력보다 더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 또 다른 능력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철저히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이 말한 내가 아니다 라는 말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은 만 2년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도 2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곧 풀려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셉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2년이란 시간 동안 요셉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오히려 그는 자신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의 물음 앞에 주저없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41장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요셉의 하나님과 바로의 하나님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바로가 말하는 하나님과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바로가 말하는 하나님은 엘로힘, 그 당시에 일반적인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바로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은 하 엘로힘입니다. 정관사가 붙은 그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바로가 믿는 그 신도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절대 권력 앞에서도 요셉은 잘 보이려고 자신을 내세운 것도 아니고 바로의 비위를 맞추려고 참 하나님을 일반적인 하나님으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줄곧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내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를 다시 다짐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하나님을 많은 신들과 같은 위치에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앉으려 하는 시대 속에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를 매일의 나의 삶 속에 고백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시를 준비하는 시간 내내 바로 앞에서 요셉이 당당하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상상이 되고 마치 그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제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고 또 나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라며 다짐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우신 가족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 수요일을 맞아 2021년의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요셉처럼 당당하게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자꾸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겸손하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고 잘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듣고 계신 찬양은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순절의 첫날의 묵상 되시기를 바랍니다.